아멘. 예,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기만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그래서 성도는 자족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2절에서 지난 주간에 유다의 아내의 죽음과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가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요, 슈브의 신앙이 없는 자의 삶, 그 삶에는요, 슬픔과 고통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어디로 돌아갔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될 유다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잘못된 만남을 만나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타락한 오염된 히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누구를 만나요? 수아의 딸을 만나고, 끝끝내 유다의 아내는, 첫 번째 아내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죠. 히라를 통해서, 성도는 친구를 잘 선택해. 하여튼 히라만 만나면은 유다가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그래요. 유다의 소식을 듣고 에나임으로 가는 다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다말이 왜 과부의 옷을 벗었다고요? 뭐 때문에? 창녀 노릇을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뭘 위해서요? 사명, 생명. 며느리로서의 그 가문의 생명을 이어야 한다라는 게 사명을 위해서 나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책망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는 되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유다는 뭐라 그래요? 다말이 자기보다 나았다라는, 여기서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말의 행위가 의로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다말이 훨씬 더 의로웠다라는 상대적인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운 정신 중에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 위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말은 딱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말의 열망을 봐야 됩니다.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뭐 어떻게 했대, 근친상간을 했대, 창녀 노릇을 했대. 근데 성경 어디에서 다말이 창녀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다말은 창녀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말의 생명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 위한 열망,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말이요, 근친상간의 죄를, 다말의 그 근친상간의 죄를 말하기 전에 그녀에서 뭘 보라고요? 생명을 향한 그녀의 무서운 집념. 사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행위가 옳은 거다, 옳지 않은 거다. 뭐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적으로, 성도는요, 순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을 전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자, 먼저 15절에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말을 창녀로 여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딥나로 가는 그 길목인 에나임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유다가 그녀를 몰라보고 자신의 며느리인지 몰라보고 그녀를 누구로 착각을 했다고요? 창녀로 생각했다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겨 그럽니다. 여겨. 이 여겨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생각했다,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말은 창녀로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여인으로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을 보고요, 유다가 그녀를 창녀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동침할 것을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유다가 가진 것이 없음을 보고 그에게 이제 동침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약속을 해요. 그러나 다말은요,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그럼 약조물로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말의 요청을요, 유다는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한심스러운 근친상간, 그것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근친상간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요, 그러나 다말은요, 소원대로 유다 가문의 생명의 신 잉태하는, 이제 복이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요. 어떤 유다요? 타락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 문화에 물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유다. 오늘 유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뭘로 인식했다고요? 창녀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미 유다가 상당히 그 세속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서 타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그렇게 창녀를 찾아다니는 행위들을 너무 익숙하게 해요. 근데 성경에는 창녀가 두 종류의 창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단에 있는 이제 성스러운 창녀들, 성창이라고 그럽니다. 성창 줄여서. 성경 히브리어로는 케데샤라고 그래요. 케데샤. 이 케데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매춘부를 의미하는 창녀가 있는데 이걸 자나라고 그럽니다. 자나, 동치마다 자다, 뭐 이런 원래 그 동사의 의미인데 일반적인 매춘부를 의미할 때 자나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런 일반적인 자나, 일반적인 매춘부들이 많아요.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별을 한다든지 하면 자식이 없이 부양해줄 아들이 없이 사별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되면은 친정에도 못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딱 그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혼을 하든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서 살든지 아니면은 몸을 파는, 뭐 스스로 오늘날처럼 뭐 어디 가서 뭐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시대에는 없었던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자나, 일반적인 그런 창녀들이 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나 다말을 이렇게 이제 주석을 보다 보면은 뭐 주석가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다말을 창녀로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은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꾸미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오늘 여기 얼굴을 가리고 번역을 또 옷을 휘감고, 근데 사실 휘감다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인데 그걸 번역을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놔서 그래요. 원문으로 보면 막 무슨 휘장을 하고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옷을 받고 입었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몸을 뭐 휘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것을 창녀의 표시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24장 6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요, 이삭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굴을 가리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냐면 일반적인 이제 그 가정의 부인들, 그리고 시집을 가지 않은 이제 성년이 된 젊은 여성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과부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요. 뭐 당연히 더구나 창녀들이야 더더구나 얼굴을 가릴 일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말이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일반적인 뭐 그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아니라 딱 목적은 하나죠. 유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창녀로 그녀가 자신을 꾸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되려 성경에서는 음녀, 그러니까 이 창녀들이 화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자,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말이 창녀처럼 꾸미고 유다를 유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다말이 유다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가서 다말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고 다말에게 접근해가지고 아주 능숙한 솜씨로,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 능숙한 솜씨로 가서 다말을 유혹해내는, 창녀처럼 취급하는 유다. 다말은요, 그 유혹에 순순히 응해줘요. 응하는 이유는요, 성적인데 관심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대상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이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유다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의 유혹에 응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관심과 다말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유다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씨요. 누구의 씨요? 다른 남자는 오면 안 돼요. 다른 남자의 피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유다의 씨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네. 아내를 잃은 후에 이 욕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에 빠져 있는, 욕정만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인생,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삶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의 성적으로 타락한 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하룻밤에 그 쾌락을 위해서 유다가 다말에게 뭘 줘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줘요.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도장을 왜 결제하건, 이게 이제 결제하는 도장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런 그렇게 갖고 다니는 동그랗고 네모난 그런 도장, 이렇게 찍는 도장이 아니라 일종의 반지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굴려서 찍는 그런 도장. 그 도장은 부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이게 옷의 일부로 간주가 돼요. 왜냐하면 그 목동들이 옷을 입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뭐 허리띠를 메고 이런 옷이 아니라 이번에도 성지 가보니까 그 베두인들이 입는 옷들, 이렇게 털로 된 긴 옷을 입어요. 이게 이제 낮에는 옷이 되고 밤에는요 이불이 되고, 근데 낮에는 활동하기가 뭐하니까 끈으로 이걸 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신분, 그리고 목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인의 이방 풍속에 젖어 살던 유다는요, 이 이방인들과 같이 성독으로 타락해가지고 그 하룻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 있는 그 유다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성적으로 타락한 유다와는 달리 자신에게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리한 다말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자, 유다가 양털깎이 축제에 참여해서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젖고 또 술에 취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신앙심은 고사하고요. 예, 일반적인 이 이성과 도덕심과 양심마저도 마비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그런데 그 유다에 반해서 다말은요, 자신을 유혹하면서 들어오는 자신에게 자신의 몸을 달라고 하는 그 타락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 즉 아브라함의 가문의 생명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동침의 대가로 뭘 요구했다고요? 반지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통해서 이걸 왜 요구했을까요? 장차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품게 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유다의 생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자신의 소위 말하는 몸값, 그러니까 그걸 화대라 그러죠. 자기 몸을 판 화대로서 이걸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창녀들과의 하룻밤 자는데 그 아마 화대가 염소 새끼 한 마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자, 다말의 영리함, 그 생명을 보호하기. 그러니까 다말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태어날 그 생명을 준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말은 그냥 여성은 아니에요. 상당히 영리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사리 분별이 정확한 그런 여성이었음을, 그리고 아주 침착한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취해서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유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가문의 생명을 잇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려는 이 다말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유다와 다말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창녀들을 만나서 동침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이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이라는, 이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와 다말의 한심스럽고 이 치욕스러운 근친상간의 범죄를 길이 참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명확한 율법이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야,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그러나 다말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말의 인생이. 예, 하나님께서 다말의 인생을 기필코 찾아가셔서 심판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유다가 다시 슈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의 유다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여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질 그 유다를 보셨기 때문에, 그 유다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전체적으로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자, 이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애굽으로 팔려갔고,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10명의 아들들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흉년이 와서 곡식을 사러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총리가 돼 있는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죠. 근데 베냐민에게 요셉이 뭘 집어넣어요? 자신의 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도둑으로 모는 거죠. 요셉이. 그때 지금 이 고백입니다. 그때 잡혀가가지고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냐, 야곱이 아니라 유다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 아이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네 번째 아들. 위로 지금 형들이 셋이나 있어요. 근데 형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가 여기서 나섭니다. 이제 유다가 왕의 복을 받은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봐요. 그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셔서, 그러면서 이 앞에 보면은 자신들이 지난날 요셉을 팔았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유다가 애굽의 총리인지 모르고 그 총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요셉을, 그 동생을 팔아서 아버지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베냐민마저도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못하면 더 큰 불효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뭐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가 여기서 나셔서 실질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훗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 유다의 이런 고백.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고백하는 수준으로 나중에 유다가 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할 유다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보고 계시다고. 이 한심스러운 사건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유다. 그래서 장차 왕권을 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의 부양자로 거듭날 유다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유다와 같이 오늘 연약한 나, 오늘의 나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하여서 왕의 제사장으로서 생명의 부양자로 성장해 나갈 나,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말의 중심이 음란이 아니라 생명, 즉 구속사의 가문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근친 상간이 매춘이 아니라 생명의 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몸을 팔아서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 화대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예화에서 봤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성경을 몰래 그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가져가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성경을 그렇게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증거, 그런 것들을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증거로서 또 어떤 증거물들을 요구하고 그런 다말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다말의 근친상간이 그 시대적으로는 받아줘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달아야 하는 거 그거죠. 모세를 통한 율법 시대에는요, 성도들이 절대 행해서는 안 될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향한 다말의 집념, 그 정신을 분명히 배워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손가락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말의 용기, 그 용기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성도는 언제라도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내의 죽음으로 홀로 된 유다, 그리고 이미 이방 문화에 오염되어서 타락한 유다. 또 유다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축제의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음욕에 불타가지고, 어지간하면 뭐 목소리 들으면 알지도 않겠어요. 며느리인데. 근데 그 음욕에 붙어가지고 그녀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로 착각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유다의 시대보다 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드라마나 광고나 여러분 심지어는 애기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도 이 성을 상품화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날은 뭐 술집이든지 호텔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참으로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요, 아예 그런 것들을 소재로 그냥 다루어서 그렇게 해도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재밌게 다들 봐요.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우린 그렇게 개방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장 정결해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이 성추문은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적인 타락과 음행이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불에 탄 사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로마가 멸망한 사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천년 신라가 멸망한 그 이유, 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이 타락을 하면 그 사회는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요,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첫째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유다와 같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유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요, 음행을 이기라고 안 하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피하라라는 거예요. 음행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요, 더 나가서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늘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신.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쉬우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만 이런 음행의 죄, 유다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더 구체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요, 구원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한 그런 도덕심과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요. 세상이 그런데 그건 벌써 성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도 성도는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면은요, 뭐 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이게 신앙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구원의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릴 만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절을 통해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은 다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유다와의 근친 상간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원래 과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은요, 이게 와우 연속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래서 원문을 와우 연속법으로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는 뭐예요? 그렇게 근친 상간 이후에 그녀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녀가 의복을 벗었다. 그리고 그녀가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 일어났다, 떠났다, 벗었다, 입었다. 이것이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한 바, 즉 아브라함의 가문의 씨를 받은 그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그 씨를 받는 건데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요. 받은 후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딥나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시아버지가 몰라보도록 꾸민 그 옷, 그러니까 창녀로 꾸민 옷이 아니고요. 단지 그녀의 목적은 뭐예요? 시아버지가 자신을 몰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옷을 벗고 다시 시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과부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나간 것은 뭐하러 나간 거라고요? 창녀짓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말 보고 자꾸 창녀짓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왜 다말이 구속사, 즉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근친 상간을 허락한 것, 그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방법론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바램, 그녀의 소원, 그녀의 갈망, 그녀의 열망,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요. 그 가문의, 유다 가문의 씨의 생명을 받은 후에 그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 자기 다리로 돌아갔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절을 통해서 다시 알게 하는 것은 진짜 다말이 원했던 건 유다 아니요, 남자가 아니에요. 뭐였다고요? 가문의 씨,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말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귀하게 보셨다. 귀하게. 그의 시모와는 달리 그의 시모, 그의 시어머니는요, 이름도 안 나와. 그 세 자식들은요, 둘은 죄악 중에서 죽어요. 하나는 이방인으로 전락합니다. 반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한 다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구속서에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차이가 뭐예요? 그 시모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죄악이에요.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이 있는 여인이고, 다말은요,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생명, 요 차이,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말을요, 예수님의 족보에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여자를요, 예수님의 족보에다 이름을 떡 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왜 그녀를 그렇게 하시는지, 사용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말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말과 유다의 삶의 자리를 알게 하십니다. 먼저 다말은요,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자신의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써요. 그래서 수치를 무릅쓰고 시아버지 씨를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요,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여인은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나가서 더 나가서 다말은요, 과부가 아기를 뱄대요. 이 처녀가 애를 뵌 것도 문제인데 과부로 수절하는 여인이 아기를 뱄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간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요, 유다가 다말을 죽이라 그래요. 그걸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생명 유혹까지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은 반면에 유다는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유다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수치가 들통이 날까 봐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요, 신구 히라를 통해 가지고, 타락한 히라를 통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찾는데 이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말이지. 다말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숨어버렸는데, 다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뭐 때문에 포기해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 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말과 같이 자기 사명에 신실한 사람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다말이지만은 그 다말을 찾아가셔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들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뭘 갚으신다고요? 어떤 것을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그런 신실함을 보셨더라. 하지만 유다와 같이 거짓과 기만으로 죄악 중에서 살아가면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악이고 뭐가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요, 빠님의 신앙이 없는 것. 교회 와서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느낌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과 말씀의 정신은 없고 오직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들만, 명예나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다라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다말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이 근친상간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하나로 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내하려고 하는 이 자세. 이 자세 속에서 누가 보여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폭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서라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 다말의 죄악된 삶 속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교회와 세상과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냄으로 다말과 같이 구속사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말의 후손과 같이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그런 복된 후손들을 세워나가시길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말과 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유다와는 달리 오직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다말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말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은 방법론적으로는 분명히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중심, 그녀의 태도, 그녀의 목표, 그녀의 바람, 어떤 거예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주어진 삶, 그냥 셀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서 인생을 개척하는 이 다말의 정신, 다말의 정신을 배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헌신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